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저희 그 가게에 히스패닉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그분들을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오셔서 쉬는 시간이 딱 앉아서 밥 먹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생겨서 지나가면 그 짧은 밥 먹는 시간에 찬양 틀어놓고 듣고 설교 틀어놓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요즘에는 그 히스패닉 친구들도 개신교를 많이 믿어요. 옛날에 이제 캐톨릭이었던 친구들이 미국 와서 개신교를 많이 믿는데 그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심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와서 자기네 소그룹 기도 모임을 하는데 누가 이상하게 막 열이 오르고 쉐이킹하는 증상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침 또 그 주에 우리 가정 예배에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에 이제 쉐어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마침 또 그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의 삶과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저한테도 확신을 또 주셔서 그렇게 또 확인한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것만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100% 확신하기 수는 없지만 지켜보고 그 자매님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을 또 가게에서도 또 갖게 되는데 그 친구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저는 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에 함께 와 계신 여러분들 우리도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더 순수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그 기대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과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주고 또한 사랑한다 내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역시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듬뿍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아멘. 승리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저녁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원 즐거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전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이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사탄막이 모두 결박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흘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루어지시는 바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부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전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날마다 운행하여 줘서 하나님 모든 심령대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성령 안에서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 그러한 새로운 성전들을 꿈꾸며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의 인치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하나님의 소원한 몫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합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요니 하나님 우리가 일을 맡은 자답게 자를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맡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이 역사 써내려가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아버지의 그 빛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어떤 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도 그 이상의 심령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의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에게 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이제 전 선교사님 대만의 백차 선교사님 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씩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배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맺혀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 사경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일시없던 심정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맞지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있어 성령을 일으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분서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일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2014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성전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때에 하나님 정하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의 길을 하나님 세워주시사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습도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게 나가며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의 우리 감당이 나고 더욱더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 보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의 감당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붙여주시고 손길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서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더욱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주의 제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병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묶여져 있던 모든 결박들이 틀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인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앞에서 떨어지는 성도님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서 복음이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낭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음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만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의 눈물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심령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 앞에 바짝 엎드리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곁들어주기 없이 우리의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관의 목숨에 됐다는 하나님 시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고민으로 간식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열려지고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실만 대시고 불안한 소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 다시 한번 힘이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찬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고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들 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식어져버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문구하거든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프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에서도 취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정 입고 모두 파이단이 있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물에 맞다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몸에서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있다면 아버지 그 죄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가정한테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의 역사로 하나님 가정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오러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집체가 사업장에서 날마다 없는 일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굽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정합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놓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대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번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고쳐져 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 가운데 내가 이겼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강건한 믿음 하나님 오늘 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만 허락하신 또한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기도하려 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혹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좀 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아프지 말라고 또 친절하게 우리 황순무 집사님이 저 뒤에 보게 되면 방석을 만들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나는 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다. 나 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서 방석까지 하다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뭐 방송만 준비해 드리겠습니까? 2부 자리까지 그건 안 되고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예, 뭐 일어서서도 기도하시고 예, 밑에 내려와서도 기도하시고 더 간절하면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무조건 안수 기도할 겁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무조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앞서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도 급하게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의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라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이제 다시 그 다메섹에 돌아와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이 벌어졌던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그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시간적인 텀이 있겠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간에 들고 많은 학자들의 이제 다수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정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다음 다시 예루살렘 방문한 때를 지금 가리킨다는 그 견해가 우세합니다. 자, 그때 시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생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커다란 경험 아닙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자, 자신의 인생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조차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 그랬을까? 그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군가 사람을 의존하거나 또 누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보다 뭔가 이 바울에게는 이 자신의 인생 궤도를 이제 수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고 돌아왔다고 합니까?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이 제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많은 제자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아마 굉장히 어떤 그 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후에 바나바의 그러한 도움으로 이제 제자들의 오해가 풀려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긴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적에 주님께서 18절에서 지금 보게 되는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래요.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울의 인생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인생궤도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된 인생궤도는 지금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로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예루살렘 밖에 벗어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로써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이죠. 떠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을 두고 떠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떠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으니까는 아마 여러분들 다 누구나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이 떠남들이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떠나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떠나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뭐 앞으로도 수시로 꼭 먼 길을 떠나야만 아니라 여러 가운데 그 짧은 그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행선지들이 옮기는 거 하나하나가 다 떠남이니까는요. 그 떠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항상 우리가 떠날 때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떠나야 한다.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떠날 때,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지금 있던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떠나는 건데, 그 우리의 행보를 옮길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떠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마 자신도 이 사도들과 같은 범주 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원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동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는 예루살렘을 밖에 벗어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이곳 휴스턴까지 지금 여러분 사실 이 지역까지 오시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계시던 곳에서 떠나와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면은 또 떠나서 우리 교회를 같이 오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 됐네. 예비용을 주시고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면은 거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르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곳으로 같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몰아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도 그저 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는다면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바뀐 위치에서 바뀐 환경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떠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의 떠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단 그러한 거리상의 떠남이 아니라 옛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옛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좀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환경, 주변 환경에 지금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쉽게 말해서 죄된 자리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머물기를 즐겨하지 말고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어떤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나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못 떠나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즐겁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망설이게 되고 떠나는데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의 소욕을 마음껏 채우도록 해주지요.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끔 세상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게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도 하고 인기가 있게도 만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게 해서 외롭지도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것이에요. 이것이 즐겁거든요. 이것이 재밌고 이것에서 또 채워지는 것들도 많으니까는 그 자리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자꾸 떠나기를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자리가 너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즐거움을 찾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위하여 부르셨을 적에 맹인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구걸로 연명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구걸하던 그 자리는 굉장히 바디메오에게 익숙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없이 연명하던 자리였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는 주님이 없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자리로 옮기더라는 것이지요. 예, 만약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어떤 자리를 봐야 돼요? 경건한 자리로, 좀 더 거룩한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보다 좀 더 경건한 자리,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점점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죄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떠나면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 떠나갈 때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떠나갈 때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떠나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온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보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가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지금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피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좀 주님 솔직히 말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두렵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다 피신하면서 바깥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자신한테 생각하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예요. 이 벗어나게 되게 되면 어때요?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정도로 핍박을 했으니까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배척할 것이 두렵고 또 하나 두려운 것은 뭐예요? 또 이 바울이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동안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바울이 핍박할 것이 뻔하니까 그게 두렵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때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고난을 받아요? 자신과 처음에 같이 사역했던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앞이 훤하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왔을 적에 어떤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지 지금 그게 두렵다고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을 적에 주님은 제차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떠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익숙하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익숙하던 일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뭔가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를 두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건 누구나에게나 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익숙하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거룩한 자리로 나가고자 했던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나갔을 적에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와 함께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들,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즐기던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의 낙도 누리지 못하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 벗어나서 좀 더 경건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나갈 때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손해보아지는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게 되면 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뭐든지 있던 삶의 자리에서 자리에 벗어나서 옮겨지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적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은 급히 바울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하들에게 무슨 연고로 지금 저 유대인들 저렇게 붕괴하는지 너희들은 저 바울의 채찍질하면서 신문에서라도 그 원인을 꼭 알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천부장의 명령대로 바울이 잡아다가 영내로 끌어들인 다음에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채찍을 드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줄로 바울의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밝혔을까요? 이 당시 이 로마 시민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로마의 시민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이상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 재판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이 로마 시민은 구금이나 투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재판에 거쳐야만이 구금할 수 있고 투옥할 수 있는데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투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재판 없이 지금 구금되어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떠한 특권이 있었는가? 만약에 본인이 이 지방 행정관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로마 시민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버릴 수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지금 이 지방 행정관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지방 행정관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지금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항소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만약 정당한 그것이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그 행정관은 그것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정되지면은 그 행정관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떠한 그 특권이 있었는가? 로마 시민은 절대적으로 고문할 수도 없었고요, 채찍질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사형을 시킬 수도 없었어요. 이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 고문 당하려고 하고 있고 채찍이 아직 맞지는 않았지만은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너네가 나를 이렇게 지금 대우하느냐. 자, 지금 이들은 지금 법적으로 이 로마 법적으로 바울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그 황제한테 지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 행정관한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고 로마 황제한테 항소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는 백부장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지요. 이렇게 고문하려고 하고 채찍질하려던 백부장이 마음이 급해져서 늑대같이 지금 천부장한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29절에 어떻게 귀결되지는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 때문에 지금 그를 체포했던 군병들이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체포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붙잡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붙잡힌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붙잡힌 바울은 당당한데 바울이 붙잡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 시민 아닙니까?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지금 이 군병들의 빗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면서 오늘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리켜서 조금 험한 소리들을 하니까는 어디 가서 당당히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 한번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당해요. 내가 하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의 여정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공부해 왔지만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비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비굴했던 적이 있었냐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적에, 그리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도해 오신 길이라면은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갔어요. 비단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그런 떠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 떠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정을 떠날 때도 있고요.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도 있고요. 하던 사업에서 접고 또 다른 사업으로 떠나는 그런 길도 있고요. 내가 어울리던 사람들과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늘 즐겨가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이 장소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습관, 그런 부분에서 떠나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남의 여정이에요. 다 이렇게 떠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날 때 내가 무엇을 위한 떠남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떠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났다면 우리의 떠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행보를 정했다면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떠나온 자리라면은 이곳에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성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성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나
영광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영광 좀 주소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